김예수님, 오늘은 부활절 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도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착한 목자,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문이고, 그쵸? 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천상잔치, 이제 양으로 따지자면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딴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다? 생명이다. 이제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목자가 또 생명까지 될 수가 있는지를 오늘 복음 묵상 함께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렇게 실수했다고 또 다시 찍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런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뭐 찬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거닐고 있는 요 공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은 거예요? 솔자로 시작하는데 성이 솔자예요. 이름이 로몬이고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그렇죠? 양의 우리. 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 앞에서 지금 누가 한 명이 지키고 있죠. 그쵸? 이 아이들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또 다른 늑대나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와서 얘네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들이 이제 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요한복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고 다른 복음도 그렇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철저하게 이렇게 잘 맞는지 정말 물론 이제 그런 성인들이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무시하고 살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게 뭐와 같겠어요? 길, 진리, 생명 중에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중개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다. 그러면은 길이다라는 거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뒤에서 막 몰고 올까요? 아니면 앞장서 갈까요? 앞장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야지 다른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졌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앉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다, 목자다. 오늘은 뭐다? 생명이다.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게 진리고 이제 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길이고, 그렇죠? 뭐 헷갈리죠? 이제 지금은 생명.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게 이제 당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고 하느님과 당신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전이 어떻게 하느님과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막 정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아버지 집인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은 나중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요한복음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누구한테 봉헌하는 거야?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가 하느님이에요? 밀떡이에요? 성체,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하느님이죠. 성체는 왜 하느님이에요? 그 성체 안으로 하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체, 이 밀떡이 예수님의 작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느님이 내 안에 이제 성체로 들어오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떻게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너한테 많이 보여줬는데 라고 하니까 이 유다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착한 일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던지겠냐? 당신이 하느님과 하나다라고 하면서 동등한 위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라.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야.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면 강도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야 돼. 그러나 힘이 세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양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전이고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그리고 내 양떼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데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집과 그 주인은 하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랑 하나니까 하느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이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죽음이 이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니들도 봐봐라. 니들도 성경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다 신이다, 하느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 나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느님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주인이랑 저 집이랑은 별개다 생각하고 그 집에다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면 집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사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 막 집에 띵동띵동 하고 막 도망치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집을 괴롭히는 건가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단은 띵동띵동 하는 거는 집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과 그 안에 사는 주인과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육체를 막 이렇게 하면은 내 육체만 괴롭히고 내 영혼은 상관없는 거야. 뭐 예수님은 육체는 아무 쓸모 없다고 하셨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육체랑 그래도 우리 자신이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면 아무튼 이 영혼이 내가 하느님이 되려면 이 영혼의 주인은 하느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성전과 당신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망하지 않고 있으면 그 성전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느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당신이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했고 하느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성전인 내 품에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기를 이제 그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왕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막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돼지가 제일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를 막 뿌리고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신한테. 그래서 다른 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에 붕괴해가지고 마카베오 가문이 반기를 일으켜요.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들이 여기를 뒤집어 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한 100년 넘게 독립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게 때가 언제였냐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 안에 성전 안에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이 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7개가 이제 결국 등잔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불을 밝혔는데 하루치밖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탈무드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원 성전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8일 동안 탔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때부터 무슨 축제가 열렸냐면은 빛의 축제가 있어요. 그것을 성전 봉헌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봉헌 축제가 바로 어느 때와 일치하게 되느냐면 그 겨울 12월 말쯤에 그 동지쯤에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성전 봉헌 축제 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다. 그게 12월 25일 날이랑도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서양 달력으로.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다음에 솔로몬 주랑에서. 그다음에 지금 뭐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거죠. 그죠? 나는 목자다. 나는 진리다 이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생명인데 너희들이 내가 생명인 걸 이해하려면 바로 내가 성전인 걸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제 죽산성지. 그러니까 죽산성지가 처음에는 이진터라고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원나라 몽골족이죠. 그렇죠? 몽골족이 이게 침입을 했었는데 그 몽골족을 여기서 송문주 장군이 죽주산성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전쟁을 했던 곳에서 오랑캐들이 진을 쳤다라고 해서 이진터. 근데 이제 이게 사형터가 돼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해서 이진터로 불리기도 했었던 거죠. 왠지 성지 가이드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3차 침입 때 몽골족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패배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패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해진 거죠. 15일간의 전투가 여기서 있었는데 이들이 송문주 장군한테 완전히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송문주 장군은 저 3위에 죽주산성이 있었거든요. 그 죽주산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1차, 2차 때 이 몽골족들의 그 공격하는 패턴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3차 침입 때 요 놈들이 요번에는 요렇게 하겠구나. 요 놈들이 요렇게는 요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맞닿는 어떤 전쟁 방법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저렇게 공격해 올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거의 뭐 신으로 이 죽주산성에서는 불리기도 했었는데 15일간의 전투에서 여기서 크게 몽골인들이 패배해서 피가 여기 많이 뿌려져서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안 사는 더러운 땅이 되었다가 이제
또 순교자들의 피로 다시 거룩해진 또 성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이제 죄인들의 그 뱀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성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누구도 이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많이 내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성전 정한 거죠. 그게.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성전 정화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주장하셔야 되는 거는 또 뭐냐면, 성전은, 이 집은 거기 사는 주인과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이 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그 구리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한 이런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은 감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감실, 그 성당이 하나의 집인데 그 감실은 그 성당 안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당에다 돌을 던지면은 하느님께 돌을 던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성모님을 뭐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들도 누군가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성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성전이 되셨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돌을 던지려고 한 거냐면, 내가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과 나는 하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면 나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안에 이제 빛의 축제잖아요. 그걸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빛의 축제가 그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동적으로 냉장고가 켜지는 거네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미 하느님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저 집은 네 집이야, 저 선악과는 네 거야, 11조도 낼 필요 없어, 다 네 돈이야 라고 하니까 내 거네 라고 하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하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야. 하느님만이 행복이야 라고 하지만, 아니야, 내 스스로 저런 걸 따먹으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내가 성적으로 또 자식을 출산하면서 내가 바로 창조자잖아, 하느님이잖아, 이렇게 본인이 창조자가 되고 하느님이 되고 행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렇게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가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불순명하고 저 사람들을 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사람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미 하느님이 됐다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거를 믿는 수밖에 없고,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품 안에 우리들을 안고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렇게 안 믿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뱀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양떼들을 내 품에 안으려고 해도 그들을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가 않으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도 또 하나의 성전이 되려면 나도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실은 있죠. 그쵸?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죽으면 어때요? 그쵸? 아니, 죽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그 품 안에서 이들을 이제 내가 지켜주는 거 아니라 내가 성전이지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참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하느님과 당신을 동등한 위치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동등한 위치로 만들려고 한 거는 당신이 이제 길, 문을 넘어서서 진리, 목자를 넘어서서 바로 당신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성전이라는 거는 그 주인과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생명을 줄 수 있는 작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누군가를 또 구해줄 수 있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